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건넸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바꾼 분이다. 내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분이다. 그분은 예수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란 말의 의미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는 나의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시다. 나의 진리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말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일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일부 예배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은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거기서 떠나 그들에게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참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도록 안식일이니까 우리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죽도록 버려주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 이 손이 불수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깨끗이 회복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규례만 강조했습니다. 규례, 안식일에.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영적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을 실천을 말하는 거죠.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 그것이 주일날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들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적을 죽일까? 왜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아주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쟁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밥그릇을 뺏길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본 거죠.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와 겸손으로 아시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복음은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죠.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이 다 변화됩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뭘 줍니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려. 손으로 여러분 촛불을 다 감싸죠.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돼요? 꺼져가죠. 그때 손으로 딱 가리면 불이 꺼지지 않듯이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도 복음 가진 자는 상처 입은 자를 정죄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팀별 모임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바쁘잖아요. 그러나 바쁜 속에서 주일날만큼은 안 바빠야 돼요. 주일날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힘을 주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이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아요. 옛날에는 보통 5, 10명씩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 형제들 속에서 자라면서 서로 갈등하고 부닥치면서 어때요? 성격이 다듬어집니다.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여러 형제들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군대를 가든 거기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홀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걸 잘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도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도 적응을 잘 못해요. 군대 가서 군대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냥 바쁘게 돌아가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위하여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힘으롭겠습니까? 우리 참다운 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음은 전 세계 열방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인지를. 그러면서 전쟁의 휴전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 열방의 소망이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왜?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이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통치자시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소망은 흔들리지만 복음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 열방에 여러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했어요. 목요일 날 우리 김영수 권사님 포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기도 제목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까? 자기는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12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12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12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전해주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화를 넘어 이방으로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라면 능력은 기도에 있다면 사명은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 전도하는 해가 됩시다. 우리가 한 달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한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여러분 등대를 보세요. 등대가 캄캄한 밤에 태풍이 막 몰아칠 때 등대의 빛이 쫙 비춰주면 어때요?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등대가 없다면 배는 암초를 만나서 파산하고 말 거예요. 배는 완전히 쪼개지고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춰준다면 아무리 비바람 친다 할지라도 폭풍우 친다 할지라도 그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비추어서 이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지 이웃들에게 이 빛을 비춰서 이 빛 가운데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세 가지. 복음의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다. 둘째, 복음은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다. 복음은 전 세계 열방의 소망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탐험가가 5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비상 성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냥불을 밝힐 때 그 동료가 성냥 하나를 켜자 작은 불빛이 어둠을 다 몰아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불을 피워서 그들은 안전하게 위험한 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2026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고 2026년도는 복음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한 달에 한 명씩 주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당은 앉을 자리가 없고 차고 넘치는 그야말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이 전 세계 열방의 이 소망을 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의 주역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